네,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 밖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이때 약 총독의 병사들, 한 군단, 한 약 200여 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저 밖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그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예.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자색 옷, 붉은 색깔, 주홍 색깔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인데 가시로 된 것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그 규라고 하죠. 셉터 그거를 이제 갈대를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제 희롱을 하죠. 희롱하는 것을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무릎 꿇고 희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긴 뒤에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바로 십자가로 가게 하지 않고 마음껏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마음껏 예수님 조롱하고 이제 골고다로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사실 새벽부터 가야바의 법정에도 갔다가 새벽부터 계속 시달리시고 지금 채찍도 굉장히 많이 맞고 조롱을 당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한 70kg 정도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몸 상태가 이미 말이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쓰러지셨죠? 자,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차출됩니다. 로마 병사는 그 누구든지 이렇게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차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갑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 약간의 이제 마취 성분이 있는 진통 작용을 해주고, 자,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지금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체만 가리는 옷 그런 거 입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다 발가 벗겨셨어요. 온몸이 다 노출되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통으로 짠 그 옷은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누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서로 나눠 갖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37절에 이 사람은 유대의 왕 예수다 이런 죄패가 쓰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죄패에 그러니까 죄목은 유대의 왕 예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니. 왜냐면 예수님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이제 이 십자가형이 진행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 머리를 흔든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멸과 조롱의 표현이에요. 자,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죠. 40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해 보시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십자가형을 지지 않겠지.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중에 한 강도는 후에 돌이키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한 강도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킨 자,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았던, 아무런 그 사는 동안 착한 일도 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자, 예수님은 그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그 강도를 마지막 한 호흡까지 짜내서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도 계속 야, 너 예수님을 믿잖아. 야,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잖아. 너 뭐 착한 일도 하잖아. 그래, 네 삶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없나 보네. 아니면 예수가 없나 보네. 기독교가 가짜인가 보네. 뭐 가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라. 그냥 똑같이 살아라, 우리랑. 왜 너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냐? 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 왜 너만 특별하다고 얘기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도로 부르신 사명,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며 감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인내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해 주심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